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달이 되었습니다. 4월 말씀의 실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입니다. 특별히 이 치유에 대한 부분에 크리스 목사님의 계시가 많이 좀 열려 우리 가운데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21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치유는 위대한 삶의 기초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치유는 놀라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때마다 어떤 병에서 치유를 받는 영역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 병에서 치유를 받는 이런 영역이 있다는 얘기죠. 그분은 당신이 신유보다 위대한 신성한 건강을 깨닫는 승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치유나 이런 신유에 대한 부분들이 크리스 목사님이 말하는 새 피조물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얘기죠.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크리스 목사님, 제가 사람들에게 사역할 때 사람들은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아는 바를 다 행했는데도 제 몸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역자들로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본 문제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낫기 위해, 치유되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해봤던 방법이 효과적이었다고 해서 그 방법을 지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자신의 치유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들은 아파서는 안 되는 사람임에도 질병에 걸리고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서도 안 되는 사람들, 이 정체성에 대한 계시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의 본문 구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치유받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성한 건강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두통이나 감기나 열로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에게는 당뇨나 위장질환 같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성한 건강을 보장하므로 나는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몸에 어떤 증상이 느껴져도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치료약입니다. 잠언 4장 22절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2절.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훈련하십시오. 말씀을 몸에 적용하는 얘기고 치유가 필요한 단계를 넘어 날마다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사십시오. 치유의 이 단계의 하이라이트는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신성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생명을 가지고서 그러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성한 건강 안에 사는 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치유 사역에서 특별히 치유 사역자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질병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얘기죠. 새로운 정체성 안에 교회 생명의 파워를 훈련하라는 얘기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31자 보면 당신의 말로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거듭날 때 당신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당신의 온 영과 혼과 몸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당신 안에 있다면 그 영이 당신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50년 전에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두통, 열, 당뇨, 고혈압, 온갖 종류의 아픔과 질병들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영적 노예들이 겪는 일들을 겪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나는 아프기를 거절한다. 자신있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몸에 대한 권세를 행하는 법을 배우시고 당신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세를 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도시와 나라와 권세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몸은 권세를 훈련하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만약 당신의 몸에 어떤 질병의 증상이 느껴진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건강하고 어떤 이상도 없다. 내 몸은 성령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내 몸에서 어떤 아픔이나 질병이나 허약함도 세력을 얻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을 취하십시오. 당신의 입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몸에 대한 치유와 건강을 말하십시오. 당신이 말할 때 사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당신을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탄이 속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도 안 돼. 그런 사탄의 속임을 거절하라는 얘기죠. 당신이 말하는 모든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고칠 수 있습니다. 폐를 고칠 수 있고 심장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와 뼈, 혈액에 대해 말하여 그들이 건강하도록 하십시오. 내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그 무엇도 나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도록 합니다. 내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몸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삽니다. 할렐루야. 결국 믿음으로 행하는데 이 영적 노예들이 겪는 이 질병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6일자 신성한 본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목적을 성취하셨습니까? 단연코 그분은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미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것을 주셨습니다. 다음 구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 신성한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은 썩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실패나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당신은 더 이상 죄로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사람들이 신성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신성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밑줄 친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필람 바노마이, 어떤 것이 빠져나가지 않게 꼭 잡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 단어를 영생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당신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영생을 붙잡으십시오. 영생이 당신을 위해 역사하게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자주 말하십시오.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의 요소들 위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며 삽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만약 당신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울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합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내 몸에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영생을 붙잡습니다. 머지않아 당신의 몸은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영향으로 그 선포에 일치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합니다. 나는 영생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 몸에 어떤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요소를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어떤 자인지 발견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 6절 보면 나오죠. 서기관들은 이 예언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마태복음 11장. 놀랍게도 예수님은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주장한 서기관들의 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17장 11, 12절. 성경은 말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7장 13절. 엘리야는 이미 왔었지만 구약에서 말한 엘리야,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할 사람, 그들이 육신의 눈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되기 원하는 것과 소유하기 원하는 것들에 대해 꿈꾸고 기도하고 분투하지만 이미 그들은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을 통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유업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도 못 깨달은 영역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의이며 그분의 본성인 선함, 친절, 사랑, 겸손, 탁월함과 일치하는 모든 완전한 것들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9절에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만드시고 무엇을 주셨는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만드시고 무엇을 주셨는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분투하거나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의 모든 유업은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의 소유입니다. 나는 나의 유업과 복음의 완전한 축복 아래 삽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거죠. 자, 3일자 당신의 신성한 본성으로 훈련되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거듭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듭난 당신에게 겉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영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 신성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경건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인 당신은 죽었고 새로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는 요한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하고 있고 그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므로 당신의 생명은 신성한 생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신성한 본성으로 훈련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목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나 당신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자신이 사람이라고 말한 것과 또한 루가오니아의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표적과 기적 때문에 그를 경배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다가가자 바울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도들이 당시의 복음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이해했다면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자 다른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종류의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하고 있죠. 베드로는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의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을 신성한 본성의 참여자, 즉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연합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82편 6절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당신이 사람처럼 말하고 산다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동일하게 겪을 것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본성을 인식하고 신성한 삶을 훈련하십시오. 아까 처음 말했던 부분, 치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사람처럼 말하고 산다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동일하게 겪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조의 생명을 가지고 신성한 본성을 인식하고 신성한 삶을 살면서 고백하면서 이것이 나의 것으로 되어질 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 묵상을 통해 나의 신성한 본성으로 훈련됩니다. 나는 왕국의 관점과 왕국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11자 영적 성숙함에 이르십시오. 정체성을 안다고 다 되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부분이 나오죠.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용서를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았던 얘기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 분류로 나눕니다. 첫째로 어린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마지막으로 아버지들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남성 부모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숙함에 이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자들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만큼 오랫동안 주님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다양한 사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며 그분의 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영적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말씀의 경로에 들어간다면 영적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공부하고 열망하며 최선을 다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올바르고 능숙하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힘쓰라.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은 당신을 성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악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당신을 세우고 양육하도록 기분 나쁠 때도 말씀에서 자신을 세워주고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갓난아이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킹제임스 성경이죠. 말씀은 우리 삶을 영, 혼, 육 모두에서 변화시키고 세우는 유일한 재료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심령은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 살도록 열려 있습니다. 열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며 내 삶을 향한 당신의 운명과 계획을 성취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자 하나님과 같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믿음.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믿음. 성경은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믿음도 하나님과 같은 믿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행하신 것처럼 믿음을 적용하여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주와 세상을 지으셨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혹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포하는 말로서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의 물리적인 실체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8절. 그분은 우리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든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원리입니까?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든다. 자, 없는 것이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카타르게오, 즉 공허하게 만들다, 무의미하게 만들다, 효과 없게 하다, 죽이다 뜻 있는데, 자, 당신은 말, 즉 믿음의 선포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말로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파괴하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말로.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그곳에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은 변해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탈출구가 있다. 이 말이 참 힘이 됩니다. 승리는 당신의 입에 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그곳에 탈출구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다. 상황은 변해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당신의 승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하전 비전의 그림을 보십시오. 말씀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보고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상황이나 환경이 끔찍할수록 오히려 말씀을 더 많이 고백하고 당신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한다고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항상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나는 엄청난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과 안정과 번영 안에 삽니다. 나는 세상을 정복하고 상황을 다스리며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왕국의 원리 17일자 보겠습니다. 자, 결국 믿음의 원리인데,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왕국은 원리로 작동되는 실제 왕국입니다. 예를 들어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중요한 왕국 원리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묻혀 안전히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밀알 하나가 땅에 묻혀 죽으면 싹이 나서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심지 않는다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을 때와 거둘 때에 대한 왕국 원리는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번영하는 삶을 누리게 합니다. 이는 어디서든지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든 혹은 당신이 그 씨앗으로 어떤 다른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을 심기 전까지 어떤 수확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의 진리입니다. 씨앗은 그 주인이 좋은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씨앗이 올바른 환경에 심겨지면 그것은 합당한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죠. 왕국 원리는 삶의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농부가 수확하는 것은 그가 심은 씨앗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씨앗은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 재능 혹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당신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지는 당신이 자신의 씨앗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한다면 이 복음 전파에 또 열매가 많이 맺힐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주님이 당신을 더 많이 축복하시고 당신은 더 위대해집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당신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심은 씨앗이 불어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열매와 넘치는 풍성함의 은혜로 당신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25일자 당신의 유업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마태복음 6장 9, 10절.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구절에 나오는 기도의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일은 그분의 십자가 사역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이 가능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9절의 본질은 우리를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매일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가지고 그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정당하게 속한 것들을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축적된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먹은 구약의 만나와 같지 않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음에도 다음날 되면 바로 썩었기 때문에 남은 것을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푸심 안에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공급이 그대로 유지되며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의 말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그것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선포된 말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유업을 취하는 비결입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든 피조물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모두 선포된 말에 응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바른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말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축적된 축복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의 충만한 고백,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나의 하늘의 궤자에서 축복을 이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나는 넘치는 풍성한 가운데 살고 나를 위한 하늘의 공급의 유익을 위해 매일 누립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기도문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해달라. 죄 용서를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 기도문을 없애던 거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수정할 부분은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경배를 해야 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경배 2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경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행전 6장 4절. 하나님에 관해 당신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그분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 즉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제물과 제사의 형태로 드리는 당신의 경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주님과 관계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영이고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므로 말씀으로 거듭난 당신은 참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갓난아기 아이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 킹 제임스 성경. 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의 영과 소통하시며 그분의 생각을 당신과 나누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경배 가운데 양질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의 노래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그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섞이게 되고 주님의 임재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 도취되어 신성한 황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경배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영을 아버지께 경배해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배는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성품과 본질에 근거하여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하고 경배와 말씀과 기도 이 삼위일체 세 개가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9일자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누가복음 4장 4절. 오늘의 본문 구조는 사탄의 유혹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며 이는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놀라운 통찰력을 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바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기서 말씀을 레마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로고스, 즉 성경 전체의 말씀을 언급한 게 아니라 로고스는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 계획, 목적을 표현하는 계시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죠. 그러나 레마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시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도 당신이 그 말씀을 모르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치유가 됐든 재정이 됐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로고스이며 진리의 전체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당신 삶에 주어진 로고스 혹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예언적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이므로 그 말씀은 당신의 축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위태한 상황에 있을 때 부른듯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삶에 일어난 특정한 상황을 위해 특정한 상황을 위해 주어진 것으로 그 말씀은 당신에게는 또 레마가 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당신은 홀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순간적으로 그러한 말씀이 당신에게 주어질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은 이길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힘을 얻고 강해지며 승리하도록 인도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을 레마로 받고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 말씀 기도, 경배가 중요한 부분인데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집중하십시오. 14일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7절. 자,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당신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손을 뻗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다른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손을 뻗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에게. 그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손을 통해 뻗어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죠. 능력이 당신의 손의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손보다 더 높은 단계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손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더럽혀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것.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더럽히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깨끗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깨끗할수록 성령의 능력이 특정 대상을 향해 전달되는 일에 더욱 정제된 상태가 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할수록 성령님의 능력이 또 인도하심이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힘과 능력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그 일에 두십시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요동하고 있다면 마음을 정리정돈하십시오. 만약 잘못된 그림이 떠오른다면 그 그림을 쫓아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자주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을 집중시킨다. 물론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영은 세워집니다. 그러나 특정한 목표를 향해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아야 할 때 그때는 다릅니다. 그때는 마음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루어 주시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기도 중에 마음을 집중하는 법을 배웁시다. 그러면 당신의 승리의 그림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간증이 이어질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늘의 언어로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방언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뜻과 목적과 시기에 일치하도록 내 마음과 감정과 능력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